이번 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봉독할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아멘. 아멘. 말씀에 대한 능력 고백할까요? 시작. 말씀의 능력에 대한 고백. 나는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말씀을 기쁨으로 내 영에 받습니다. 말씀이 내 영에 들어오면 나는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히 나를 굳게 세워주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유업을 누리게 해줍니다. 내가 말씀을 듣고 선언하면 그 말씀이 내 영에 역사하여 나를 세워주며 내 능력은 점점 증가되며 내 삶은 변합니다. 말씀을 받을수록 나는 점점 더 큰 성 위에 준비됩니다. 나는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습니다.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수건을 거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속 보기 때문에 계속 증가하는 웅장함과 다음 단계의 영광 가운데 항상 그분의 고유한 형상으로 변모합니다. 이는 영이신 주님으로부터 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거고요. 우리 11월 16일 날 우리 초청을 하기로 했죠. 영혼들을 초청하기로 했는데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죠? 마음의 준비하시라고. 영혼들을 그냥 우리 평상시는 그냥 이렇게 뭐 동료이고 이웃이고 뭐 친구 이렇게 보다가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럼 다른 거에 정신 팔리고 다른 거에 휘말리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내가 명확하게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삶의 목표가 정해지게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심리학을 공부할 때 교수님들이 계속 그런 질문 거의 똑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심리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넌 누구냐? 자기 정체성, 아이덴티티, 넌 누구냐를 계속 묻습니다. 그럼 저는 홍순도인데요. 그건 너의 이름일 뿐이지.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그게 넌 가만히 있어봐. 넌 누구냐? 저 순도인데요. 라고 하는데 그걸 이름을 대답하면 그게 너의 이름뿐이지 않니? 라고 이야기하는데 잠시만요. 얘 좀 꾸겠습니다. 분위기 파악 못하고 진이가 자꾸 뭐라고 대답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개명을 했어요. 만약에 차님이라고 개명을 했어요. 그럼 저 이제 순도가 아닌 거예요. 원래 자기 정체성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나는 사람입니다. 이게 어느 날 사람 같지 않은 짓을 하면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 같지 않은 짓을 해도 그 사람은 사람이에요. 왜? 그 사람은 사람이니까.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인 거예요. 저는 순도입니다. 또 그건 네 이름이지 않느냐? 저는 목사입니다. 그건 너의 직업이 무슨 직책 내지? 네 명함에 나와 있는 그것은 너의 직분이지 않느냐? 그게 만약에 네가 다른 직장으로 옮겼어, 아니면 다른 직업을 가졌어, 그럼 내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럼 나는 누구냐? 계속 나를 누구냐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계속 그 질문만 하고 답을 안 줘요. 그래서 그 교수분들도 이제 이렇게 방학 때가 되면 해외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해외 연수, 심리학 상담 학회 이런 걸 많이 다녀요. 어떤 이제 국립대 교수님은 인도를 여행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인도. 카레 먹으러 가는 줄 알았어요. 인도를 가서 그렇게 여행을 다니는데 결론은 인도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 거예요. 인도는 뭐예요? 힌두교예요. 힌두교의 배경을 두고 있어요. 그 수많은 것을 신으로 섬깁니다. 인도의 신만 해도 3만 개가 넘는다고 하죠. 결국은 자꾸 찾다가 우주와의 합의를 찾으면서 결국 나도 신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는 그럼 나도 신이다라고 해서 그럼 뭐 그게 뭔데? 결국 그건 그 성경적으로 따진다면 죄인에 불과한데 자기를 신처럼 여기고 신으로 등극하지만 그래서 이 세상을 초월하고 해탈하고 그래서 이제 불 속에도 걸어가고 그 힌두교에서 신비주의들은 진짜 빨간 숯불 사이를 지나갑니다. 숯불을 지나고 그리고 여기 피어싱 하잖아요. 귀걸이 정도가 아니라 귀에다 이따만 구멍을 뚫잖아요. 여기도 뚫고 등도 뚫고 팔도 뚫고 막 뚫어요. 그만큼 나는 우주의 합일이 돼서 나는 이런 고통, 이 경지를 초월했다라는 의미로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진짜 자기인가? 진짜 나는 무엇인가? 그래서 심리학에서 말하기는 너를 찾아라. 그래서 심리학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이제 자기 성격 유형 검사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검사, 저런 검사해서 너는 MBTI의 이런 유형이야, ISFP야. 그러니까 너는 이런 존재야. 라는 힌트를 얻게 되는. 나는 내성적이고. 나는 자유분방하고 뭔가 옥죄는 게 싫어하고 나는 많은 사람보다 몇 사람하고 친분을 갖고 있고 그리고 나는 좀 즉흥적인 거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나는 하고 싶은 게 뭐지? 나를 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도 걸리고 그것을 제대로 표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도 느끼고 이런 것을 검사하면서 그림도 그리고 어떤 활동도 하면서 나를 표현하게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나라고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게 뭐야? 그래서 꿈을 갖게 하고 목표를 갖게 하고 그래서 자기의 목표를 이루면서 자기 성취감을 갖게 해요. 자기 성취감을 갖게 해서 자신감을 갖게 하고 이게 나라는 존재지, 나라는 존재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어렴풋이 갖게 하면서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만드는 방법이 심리학의 치료의 조건에 들어갑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아멘. 자 보세요. 심리학에서도 나의 부모님은 누구인지를 찾게 됩니다. 부모님이 어떤 배경과 어떤 환경에서 나를 어떻게 양육했는지에 따라서 나의 원래 성격은 이러하고 이런 존재인데 부모님이 나에게 안 좋은 딱지를 자꾸 붙여놨어요. 나는 좀 별로 뭐 그렇지 않은 존재인데 부모님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긍정 마인드를 막 잔뜩 집어넣었어요. 이 아이는 굉장히 소극적인 아이인데 그런데 소극적인 아이, 내향적인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에너지 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인데 그 아이에게 부정적인 딱지를 계속 붙여놨어요. 너 가만히 있어. 나대지 말래. 넌 말이 너무 많아. 좀 너 가만히 좀 있어. 막 이렇게 계속 붙여놓으면 그 아이는 소극적인 아이로 살아갑니다.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 선대의 부모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나도 어느 정도 결정이 납니다. 자, 우리 영적인 부분에서 볼까요?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부모가 사람이기 때문에 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개 망나니처럼 살아도 부모가 사람이기 때문에 난 사람인 거예요. 사람다운 교육을 받고 그리고 거기에 소위 말하면 인격적인 도덕적인 그런 윤리적인 것을 교육을 제대로 받고 그걸 잘 수용했다면 그 사람은 바른 인간상을 갖게 됩니다. 그래 바른 행동을 해서 이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죠.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럼 나는 신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 이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 삶의 이유, 목표, 목적, 그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나서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만민 모든 사람에게 다니면서 좋은 소식을 전해. 좋은 소식을 전하래. 무엇이 좋은 소식이고 무엇이 굿뉴스일까? 진짜 좋은 소식. 진짜 좋은. 수업을 하다가 종치면 좋은 소식이죠. 친구들이 에버랜드 가자고 해. 요번 뭐 이게 뭐랄까 이렇게 요즘 가는 거 뭐 현장 학습을 에버랜드 여기 자주 가니까 감흥이 없어. 그건 아니야? 우리 총구석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는 얘기야. 실망하지 마. 이런 어떤 곳에 간다고 하면 아니면 어떤 여행을 간다고 하면 좋은 소식이에요. 아프던 사람이 치유를 받았어요. 그거만큼 좋은 소식이 없어요. 내 자녀가 아팠는데 아이가 완치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소식만큼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은 잠깐인 사실에 불과해요. 영원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좋은 소식, 영원한 선한 아름다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으로 넌 다시 태어나는 거야. 너는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있어 라는 이 소식을 전파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고 소망이고 목표입니다. 내가 그것을 가졌으니까. 아멘? 아멘? 조이는 길면 한 10년, 15년 뭐 사상충 약도 이제 주사도 맞고 뭐 약도 먹고 뭐 심장 뭐 이런 것도 먹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하면은 좀 살겠죠. 그러나 아무리 여기서 잘 먹이고 뭐 한다 해도 그 생명은 유한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이렇게 강아지에 비하면 엄청나게 길잖아요. 10수배, 뭐 20배 가까이 길단 말이에요. 그 조이에게 좋은 소식은 내가 너에게 사람의 생명을 줄게. 그러면 엄청난 거죠. 이제 개로서의 삶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삶. 그럼 나는 사람입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지금 집을 지키고 있는 수준이지만 이 조이가 사람이 되는 순간 나라를 지키고 우주를 구원할 수 있는 전 세계를 뭔가 쥐락펴락할 수 있는 뭔가 목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바로 즉시 하나님 왕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서 무언가를 하고 살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영혼 구원자로 살라는 겁니다. 아멘? 너는 119로 살아. 너는 몸의 구원자로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몸의 구원자가 아니라 영혼 구원자. 그런데 이 영혼 구원자라는 단어가 제가 일일이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과 같이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는데 이게 구약 성경이 영 하면은 루아흐, 그리고 신약 성경은 푸뉴마, 영인 푸뉴마. 너는 푸뉴마의 구원자로 살아. 너는 루아흐의 구원자로 살아라고 되어 있지 않고 구약 성경은 네페쉬의 구원, 네페쉬를 구원하옵소서. 다윗이 고통 가운데 원수의 쫓김 가운데 사망의 그늘 가운데 있을 때 주여 나를 내 영혼을 구원하옵소서 할 때 네페쉬를 구출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네페쉬는 생명이에요. 생명의 호흡, 생명의 호흡. 신약 성경에서도 푸뉴마를 내 영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지 않고 푸시케 내 생명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엇이나 네페쉬든 푸시케이든 내 혼을 구원해 달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혼은 영혼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몸이 있는 것만을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비행기 탈 때 전에도 말씀드렸죠. 비행기 탈 때 우리는 탑승권을 끊어서 어디에 탑니까?
예, 탑승구를 통해서 내 좌석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어디 태울까요? 화물칸에 태워요. 왜? 그때부터는 사람이 아니야.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에 숨만 없을 뿐이야. 숨만. 사람의 마지막 순간에 죽을 때에 숨을 이렇게 들이마시고 죽지 않아요. 모든 사람 숨을 내뱉고 죽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리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실 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후 하고 불어넣으셨어요. 그 불어넣으신 생명을 우리가 다시 다 뱉어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내게 주신 이 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는 영이 구원받습니다. 영이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그 영과 내 생명의 호흡이 하나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을 바라볼 때는 외적인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어떠한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생명 그 자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생명을 소중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생명을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작업 현장에서 보면은 첫날 가서부터 어떤 한 12명 정도가 이제 저희 이제 아보레스트가 이제 모였는데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이렇게 엔진톱을 자기 정비를 한다고 아침 가면 좀 시동 한번 걸어 봐야 되거든요. 그 만약에 정비를 안 했다가 시동을 안 걸리면 이게 그날 작업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시동 걸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핀잔을 주고 가요. 제가 봤을 때 연배는 비슷해 보이는데 그렇게 친해 보이지 않는데 핀잔을 주고 가더라고요. 그래, 뭐 작업 현장에서는 아침부터 시끄럽게 굴면 되게 뭐라고 해요. 목수들은 이렇게 에어 컴프레셔를 많이 쓰거든요. 에어 컴프레셔를 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공기 노즐을 뽑으면서 이렇게 길게 뽑으면 이게 컴프레셔 바바바바 하고 돌아가거든요. 그럼 한 소리 들어요. 작업들 아침부터 시끄럽게 근데 심란하게 군다 라고 해서 한 소리 듣는데 그래서 그러는 시끄럽게 구니까 산에서 다 등산객이고 아침 새소리 듣고 있는데 거기 시끄럽게 구니까 뭐 그러겠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한 소리 했겠지 했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면서 이분이 계속 사람마다 다 뭐라고 쓴소리를 해요. 저 사람 뭐지? 저분 뭐지? 라면서 마음 가운데 저분 참 인생 힘들게 살아왔겠다. 그러면서 외형적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외형적인 게. 결국 그분이 분란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안 나와요. 멱살잡이 한번 하시고 안 나오시더라고요. 안 나오시는데 안 나오고 나면서 이제 내가 그분을 영혼으로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분의 행동하는 모습에 내가 딱지를 붙여서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저 사람 ADHD인 것 같아. 그 딱지를 붙이고 뭔가 그에게 내게 있는 생명의 빛을, 선함의 빛을 비추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라는 생각이 확 오더라고요. 내가 정말 중요한 걸 놓쳤구나. 내가 이 산에 와 있는 이유, 내가 이 직업을 갖고 여기 있는 이유가 저 사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저 사람에게 생명을 비출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놓쳤구나. 그런 아쉬움이 들더라고요. 내가 실수했구나. 영혼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겉모습. 만약에 제가 영혼 구원자인 건 나도 아는데 사탄도 알아요. 사탄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귀신 쫓고 이럴 때 제사장 아들들이 내가 바울이 빙자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고 하니까 그 귀신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넌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는 사탄도 알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그 영혼을 영혼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뭔가 그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육신적인 감각 기능이 발동해서 그 사람을 영혼으로 생명으로 바라보지 않고 못된 사람, 겉모습의 명찰을 딱지를 딱 하나 붙이게 해서 그 사람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러면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그곳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음을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이 하는 선택이에요.
그러나 전달하는 건 저의 사명입니다. 아멘. 그것을 하지 못했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영혼 구원자로 인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내 정체성을 모르면 이것도 잃어버려요. 나는 누구인가? 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우리가 계속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계속 고백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영이, 이 조회라는 이 영이, 이 생명이 단순한 생명, 단순한 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나는 신입니다. 나는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명확한 정체성이 주어지면, 그것을 인식하게 되면 어떻게 살아갈지가 정해지기 때문이에요. 나의 첫 번째 부르심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어떤 성격을 갖고 있든 어떤 형편과 처지의 환경에 처해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을 우리는 영혼 구원자로 사는 거예요. 아멘. 나머지 영혼 구원자로 사는 것을 잃어버리고 하는 모든 것들은 이건 불법이에요. 이건 불법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고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고 나는 영입니다. 그리고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 라는 인식을 갖고 그 삶을 사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입니다. 아멘.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간에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나는 영혼 구원자입니다를 계속 말씀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예성아, 아멘. 정확하게 해야 돼. 정확하게. 이걸 잃어버리는 순간 인생이 이상하게 가게 돼 있어. 내가 어떤 직업을, 어떤 운동을 하든지 간에 어떤 공부를 하든지 간에 나는 영혼 구원자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사이면서 별도의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내가 영혼 구원자를 잃어버리면 그 현장 가서 제가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목사이면서 내가 영혼 구원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전혀 하자에 문제가 없습니다. 하등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바울이 선교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앉아가지고 천막을 깁는 텐트 메이커로 살아가든지 전혀 상관없어요. 아멘? 아멘이십니까? 목사라고 해서 교회에 앉아서 성경 보고 있고 기도만 하고 앉아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멘? 목사여도 영혼 구원자로 살아가는. 왜 설교하고 왜 기도합니까? 영혼 구원자로 살기 위해서. 아멘? 우리의 삶의 이유는 분명해야 합니다. 그때 진짜 정말 내 삶의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어떤 현장에 있든지 간에 나의 정체성을 밝히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가는 곳마다 내가 목사인 것을 일부러 밝힙니다. 그래야 제 행동에도 제약이 걸려요. 일단은 목사니까 목사다운 짓을 하고 목사다운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엔 그럼 내가 무엇을 하려고 여기 왔는지가 명확해집니다. 그럼 그때부터 일부러 저 작업 현장 포도도 사가고 뭣도 가져가고 자꾸 선행을 하는 생명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셨어요. 신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것을 현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말로 현현했다, 나타났다. 그럼 예수님은 여기 안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부활의 그 생명의 이 땅의 현현은 뭐예요? 나예요. 그럼 이 땅에서 나는 그 생명의 빛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물질을 쓸 곳이 정해집니다. 물질을 쓸 곳이 정해져요. 그럼 그곳에 내게 있는 물질을 갖다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 주님은 너희 물질을 어디에 쌓아두라겠어요? 우리은행이요? 국민은행이요? 어디 농협이요? 어디 신한은행이요? 한미은행이요? 어디요? 하늘에 쌓아두라. 어떻게 쌓아둘 거예요?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저희가 이제 그 현장에 가면 빅샷이라는 게 있어요. 한 2m 가까이 되는 건데 거기에 V자 모양인데 새총이에요. 새총. 여기에
고음용 고무줄 두꺼운 게 걸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저기 같이 일하신 분 중에 체구 조금 이렇게 작긴 하시는데 그분이 그걸 못 당겨요. 힘이 딸리고 체구가 되게 가벼우시다 보니까 딸려가 막. 그냥 할 수 없어. 땅에다 바닥에 꽂고서 뭔가 받치고 그리고 그 고무줄을 당기는 거예요. 당겨가지고 이제 방아쇠 고리에 딱 걸어놓으면은 그래도 그 다음에 거기다가 오점이 주머니를 달아놔요. 주머니를 달아놓고 거기다 얇은 한 2mm에서 3mm 되는 로프를 달아요. 한 50m에서 60m 되는 로프예요. 그걸 달고선 나무 위를 향해서 내가 목표한 바 그리고 아니면 나무를 넘기든지 둘 중에 하나로 해서 그것을 딱 당기면 평 하고 날아갑니다. 그럼 한 50m 이상 날아가요. 그 오자미가 가볍지 않아요. 300g에서 350g 정도 돼요. 꽤 무게가 있는 거예요. 뿅 하고 날려보냅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떻게 하늘로 쏘아 올릴 거예요? 화약을 넣고요. 그 방법이 딱 하나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쓰는 겁니다. 아멘. 은성이가 침례 받을 때 10만 원 헌금해 주셨어. 엄마 아빠가 감사로 침례 받을 때. 그거 이제 요번 연말에 추수감사 지나면서 그것을 모아서 제 이제 마음에 온 건 한 200만 원 정도. 갑자기 또 생각 안 나네. 우리 선교지에 벽돌 공장에 있는 분들을 한 가족을 200만 원이면 구출해낼 수 있어요. 평생을 200이 안 돼 100 얼마 정도를 빚내서 겨우 먹고 살면서 자신을 벽돌 공장에 온 가족을 팔렸어요. 그런데 그 200만 원을 그 온 가족이 평생을 일해도 못 갚아요. 계속 벽돌 공장 노예로 살면서 정말 힘들게 살 수 있는 입이 풀칠할 정도만 먹고 살도록 그들은 그렇게 월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200만 원을 내면 그들을 구출해내고 다시 벽돌 공장에 취업시킬 수가 있어요. 거긴 직업이 직장이 없으니까. 그럼 자유인으로서 벽돌 공장에서 일할 수 있어요. 좀 더 나은 월급을 받으면서. 그럼 그들은 육을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왜?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들을 구출해내고 선교사님 그에게 계속 복음을 전할 거기 때문에. 아멘. 그런 위대한 일을 할 거야. 아멘. 나는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을 뿐인데. 우리의 물질이 어떻게 쓰일 것인지 그리고 써야 하는지 목표는 분명합니다. 아멘. 맛집 다니는 거 중요해요. 맛있는 거 먹는 거. 저희도 어제 고기 먹고 왔어요. 중요한데 진짜 내 물질을 어떻게 하늘로 쏘아 올려서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게 할 것인지 이것을 중요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한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좋은 것 주십시오. 선한 것 주십시오. 사탕도 주고 좋은 것도 주고 자꾸 선물하십시오. 부담스럽게 너무 이렇게 이상하게 주면 안 되겠죠. 친근감 있게 계속 주십시오. 오늘 이제 우리 집사님 이제 아마 온라인 예배 못 드린 이제 우리 남편분과 여행을 가셨어요. 또 주일날 놀러 갈 수 있나요? 근데 제가 딱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심으러 가셨구나. 요번 같이 가주시면 16일 날 올 수 있겠다. 심으러 가셨구나. 남편한테도 심으셔야 돼요. 자녀들한테도 심으시고 친구들한테도 심으시고 동료들한테도 상사한테도 그리고 후배들한테도 심으셔야 됩니다. 아멘. 물질을 심고 그리고 우리는 영혼 구원자로 사는 겁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요한복음 4장 말씀 보려고 했는데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은 사마리아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가십니다. 남쪽 유다에서 북쪽 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제 가시려고 하는데 그 지역의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그 역사적 배경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AD 한 700년 이전에 북아시리아로 원래 주민들이 다 끌려가고 아시리아에 있는 사람들을 여기다 갖다 이주시켰어요. 그러니까 혼혈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귀족들은 거의 다 끌려가고 여기 천민들만 남아 있었는데 그 천민들이 여기 아시리아에 있는 사람 이주시키면 여기서 혼혈이 되면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취급을 안 했어요. 우리 예전에 우리나라도 이제 소위 말하면 안 좋은 말로 튀기라 막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아예 부정한 사람들이라고 취급을 안 했는데, 예수님, 그럼 이 유대인들이 북쪽으로 향해 가려고 하는 어떤 요단강을 건너서 가로질러서 갔어요. 가로지르는 게 이게 돌아서 갔어요. 우회해서. 그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가셨어요. 그러면서 괜히 우물가에 앉아 있는 거, 한낮에 뜨거운, 아무도 안 오는데, 한낮에 그 40도가 넘는데 누가 물 들어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올 걸 영으로 아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셨고, 그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아멘. 그 여인을, 부정한 여인, 남편을 5명이나 두고 있는, 그리고 뭐 그 삶에서 찌들어 있는 그런 여인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보신 거예요. 생명으로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가 무엇을 진짜 갈망하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영혼 구원자로 사십시오. 영혼 구원자로 사십시오. 어느 학교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아이들, 아이들을 많이 만나시잖아요. 이현수 집사님도.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를 사랑과 믿음으로, 그리고 영혼으로 바라보시면서 정말 최고의 것을 준다고 생각하십시오. 나를 마지막 만난 아이다. 그럼 이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이 기회는 영원에 사라질 수도 있다. 아멘. 그래서 그에게 그 영혼, 하나님의 그 생명과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준비된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 잊지 마십시오. 분명히 이것은 계산되어질 것입니다. 왜?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이유가 그것이기 때문에. 어떤 직장 다녔느냐 하나님 묻지 않으셔요. 하나님 묻지 않으셔요. 절대 묻지 않으십니다. 뭐 먹고 살았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묻지 않으십니다. 뭘 물으시냐? 첫 번째 계산이 영혼 구원자로 살았는지, 그거 계산하실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영혼 구원자인 것을 잊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좋은 기회에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고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